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복음. 천지창조나 기적을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믿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죄 씻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직접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은 그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지 오늘 나와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오늘 나에게 해당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기적으로서는 오늘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지만은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유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그때 종결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합니다. 그때 그 사건은 오늘 나의 죄값이 지불된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렇게 나의 복음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없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그 옛날에 오늘 내가 태어날 줄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그 옛날에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음 4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가 결혼하고 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고 죄인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에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만약에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죄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면 그분도 혈통상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이 아닌 전혀 우리와는 별개의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 그 속에서 인간의 육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는 전혀 별개인 죄인 아닌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은 오늘 나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땅의 천하 중생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래전에 포항의 모든 쓰레기는 죽천 벌판에 다 모았습니다. 원래 그곳은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던 곳입니다. 아주 깨끗한 장소였어요. 그러나 포항시청의 결정에 의해서 포항의 모든 쓰레기를 그 한 곳에만 모았습니다. 거기서 쓰레기를 일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인구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은 아담 이후 지금까지 태어난 인류의 총 인구가 약 800억이래요.
하나님은 800억 인구의 모든 죄를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 800억 무리들의 모든 죄악들을 그에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다 지우셨습니다. 원래 그분은 죄가 없던 분입니다. 쓰레기가 이미 있는 곳에 어떻게 또 쓰레기를 모읍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머리 위에 하나님은 모두 800억 인생들의 죄를 그 한 곳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죄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새카맣고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탁월한 통찰력으로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죄, 800억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겨울에 난로에 기름 넣을 때, 말통에서 난로에 기름이 넘어갈 때 쫄쫄쫄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눈에도 넘어가는 것이 보이고 손의 감각으로도 느껴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 머리 위로 넘기었다는 것은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것도 아니 들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또 우리의 대선배이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를 보십시다. 죽천 쓰레기 벌판에 가서 뒤적뒤적거려 보면은 우리 집 쓰레기 봉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아니면은 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는 그 한 곳에만 모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내 죄가 거기 얹혔겠습니까? 안 얹혔겠습니까? 얹혔지. 안 보고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기 아니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분산시켜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모아서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일시에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값도 도매금으로 함께 다 청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의 복음이 아닙니다. 먼 별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내 죄값이 하나님 앞에 갚아졌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이 일을 믿는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 그 사건은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때 아직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시고 그때 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2000년 전에, 더 길게는 창세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그때 다 청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가히 그 높이와 무게와 길이와 넓이를 인간의 머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은데 그 하늘이 두루마리 용지이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바다가 먹물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찬송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인생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깊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다른 아무 대가가 필요 없다, 공짜다, 은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래 거절할래, 즉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발로 짓밟는다는 말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은 바로 그 죄, 예수 안 믿는 그 죄로 지옥 갑니다. 살인이나 강도나 이런 죄는 지옥까지 갈 만큼 그렇게 큰 죄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살인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인 죄가 작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지옥까지 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지옥의 형벌은 인간이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만약에 살인한 사람이 지옥 가도 2, 3일 만에 나와야 합니다. 살인한 대가로는 지옥 생활 2, 3일이면 충분해요. 그만큼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크기와 거기에 대한 형벌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범죄의 크기 이꼴 형벌의 크기입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어떻게 징역 10년의 형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 한 대 훔쳤다고 어떻게 사형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쪽과 저쪽은 무게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크기의 한쪽만 보면은 저쪽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형벌의 크기를 보면은 범죄의 크기도 알 수 있어요. 인간 세계의 법도 이렇게 균형인데 하나님의 법은 더욱 그렇습니다. 지옥은 형벌의 끝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 뜨거움의 몸부림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고서라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 70년에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도 영원한 형벌인 지옥까지 갈 만큼 그렇게 큰 죄까지는 다 못 짓습니다. 인간의 행위죄로서는 지옥까지 갈 만한 죄를 인간은 한평생에 다 짓지를 못해요. 그만큼 지옥의 형벌이 무겁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옥은 누가 들어가나? 범죄의 크기와 형벌의 크기는 같은데 그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는 어떤 범죄자가 들어가는가?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거부한 자, 독생자를 희생하시며까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은 영원으로만 해결됩니다. 영원한 범죄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범죄, 그 죄가 바로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빨리 여기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다 불문에 붙이시고 이 죄 하나로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립니다.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행위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거절한 죄, 바로 예수 안 믿는 죄, 그 죄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